저게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더 파이브 세컨드 룰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내신 분인데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책에서 보면은 삶에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그가 41살 때 그렇게 드러누워 있다가 로켓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5, 4, 3, 2, 1 이걸 보면서 자기가 나도 시작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5초의 법칙으로 자기한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알람이 울리고 딱 났을 때 5, 4, 3, 2, 1 하고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뇌에서 우리를 반응을 할 때는 그 인터벌의 시간이 딱 5초가 되면은 내 생각을 싹 과거에 있던 걸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보내는 신호가 딱 5초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테드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세바시처럼 세상을 바꾸는 5분 뭐 해갖고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5초의 룰을 지키면서 3년 동안 살다가 자기가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또 삶이 변하게 되니까 굉장히 바쁘게 되면서 CNN 그 앵커까지 그러니까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이 바뀌었는지를 사람들 앞에 그 테드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딱 써놨더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삶을 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조언을 얻게 돼서 이메일 좀 내려주면 안 되냐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했고, 지금도 교보문고 가면은 그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거에 보면은 그 종합에서는 2등이고 이 사람이 그 1등 지금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제가 이분이 이전에 쳤던 책이 뭔가 봤더니 그 5초의 법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알면서 못해요. 알면서. 나 일찍 교회 가야지. 내가 이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성경 몇 장 읽어야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행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멈추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한 죄와의 내적 싸움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은 알고 있는데 내 행동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본문 배경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울이라는 그 아저씨가 로마 교회 안에서 율법 논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 돼. 밥 먹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먹어도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안 받아도 돼. 이거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지. 이랬더니 아니야, 이제 율법은 끝났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죄냐 아니냐 불분명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자체는 선하지만 나에게 계속 죄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서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 나오고 있는 것처럼 7장에서는 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8장에서는 그것을 그럼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죄 이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걸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왜 죄를 짓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죄를 지을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속에서는요,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새 내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핸드폰.
계속 게임을 하고 있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얘야 가가자 그래도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성경을 조금 읽고 자야지. 내가 나가서 복음 좀 전해봐야지. 마음은 굴뚝같이 여기 다 서 있고서는 계획은 세우는데 계획만 세워요.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내 몸은 여전히 육체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7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지만 죄를 행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우리가 막 이런 도덕적으로 약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사상가 중에서 순자가 그런 말을 했죠. 성악설. 성악설이 뭐예요? 인간은 악한 마음을 본연의 기재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했는데 저는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맹자의 성악설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옆에 나가게 되면 사람이 선해지게 바뀌니까 맹자의 성선설을 따라가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이 중국의 사상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순자가 도대체 이 성악설 사람은 악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이 태어난 연대를 봤더니 BC 4세기경이면은 누가 있었느냐. 우리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때 선지자가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계속 외쳤던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가라.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와갖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근데 왜 죄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공허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열심히 가갖고 막 다 정복하고 다녔어요. 유럽도 정복하고 인도도 정복하고. 근데 순자랑 같은 시대에 있었거든요. 알렉산더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토라를 연구했던 사람이 혹시라도 거기에 복음이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봤더니 순자는 저기 중국의 산둥성이라고 그래서 동북쪽에 살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데는 티베르 그러니까 인도의 북쪽까지만 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복음이 이 말씀이 전해졌는지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이다. 왜? 인간은 본연 악하다라는 것. 바울이 얘기했던 것. 그것조차 후에 바울은 얘기했지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전부 다 사람들을 없애버릴 때 노아 방주에 노아까지 딱 8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지개가 뜨는 걸 보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은 다시 만들어져도 또 악하구나. 그리고 나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악한 사람들을 다시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1세대였던 사람들을 악한 마음을 갖고 불순종하고 고개가 뻣뻣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인사 잘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개가 뻣뻣해지고 자기 교만에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제가 어저께 보니까는요 강아지도 그래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엄마랑 같이 밥통에다 밥을 줬더니 강아지가 엄마 밥 먹지 말라고 앙앙 대는 거야. 또 먹으려고 그러면은 막 엄마 입을 막 빵앙 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동물도 그렇게 악해요. 하물며 사람은 어린이집 가보면은요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못 되면 줄다리 하는 거 봤더니 장난감 내 거야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사람의 본성이 참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 우리가 육신에 살면은 육신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구나. 그거를 오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저와 같은, 여기서 보시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것,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악한 것을 내가 행하고 있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계속해서 내 육체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옛날에 2마리 늑대라는 예화가 있어요. 한 인디언이 손자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디언은 거의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딱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아 같은 애가 오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늑대가 있는데요, 선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쪽에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이기고, 악한 쪽에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게 이긴다.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저는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육신에 따르는 삶에 계속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면, 돈을 쫓아 살면은 돈밖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쫓아 살면은 말씀의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육신 좋아하는 것 있다면은 5, 4, 3, 2, 1 하고 돌아서서, 아, 내가 그만해야지,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짓게 되는, 내 안에 이 악한 것이 있어서 짓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죄 짓고 나면은 왜 죄책감이 생길까? 죄에 대한 책임을 막 짓고 싶은 거야. 아, 너 어떡하지? 안전불전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로마서 7장 1절에 이럽니다. 형제들아,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라에 나와 있는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율법이 있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365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 것도 탐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법을 몰랐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물론 양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데 이건 나쁜 짓이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너 수갑 찰 거야. 그러니 남의 거 도둑질 해갖고서는 가져가면 안 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소매치기를 어떤 아이가 배웠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았다가, 아, 하나님은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 말씀을 있는데 얘가 소매치기 교육을 받고 갔다가 소매치기를 할 순간에 거기서 고백을 했대잖아요. 저 소매치기인데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래서 얘는 거의 죽을 뻔하게 맞고 버려졌다라는. 그게 뭐예요?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게 양심으로서 죄책감을 가져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죄책감의 근원은 율법이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 죄야,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학교 가면은 도덕 있어요? 도덕? 초등학교 1학년에 도덕 있어요? 안 배워요? 윤리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아직. 그럼 선생님이 화장실은 언제 가라?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죠.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가라 그러고. 친구 옆자리에 앉았을 때 서로 어떻게 하래요? 싸우래요? 싸우면 안 된대죠. 이런 여러 가지를 학교의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살아왔을 때,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는 알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증명이 안 돼. 왜?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율법은 마치 도덕 교사와 같다. 그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잘못을 고칠 힘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순자도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악하니 법으로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사람이, 우리도 보면은 뭐 민법도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대부분 경찰들은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 뭔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 그 법으로 인해서 잡아가는 건 해요. 하지만 잡아가서 죄에 대해서 죄를 묻지만은 그걸 해결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가? 순자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까지 알려줬는데, 그래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은 죄를 드러낼 뿐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 그래요. 즉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하지만 씻는 비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누가 아니라면 어떻게, 율법이 그러면 비누가 아니면은 뭐가 도대체 비누인가? 우리가요 이렇게 유리창 깨끗이 닦았잖아요. 그래놓고 햇빛에 이렇게 비치는 걸 보면 얼룩져 있고 아직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요.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라,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죄책감은 어떻게 해방되는가? 8장 1절에 오자마자 바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했대요. 뭐가 해방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해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는 바로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이 죄책감에 시달려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 사람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회사에서 물건을 나르고 하는 비서였대요. 회장님. 그래서 운전도 해주고, 그러다가 명절, 지금처럼 명절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모르고 하나를 자기 차에 그냥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거기에 열어봤더니 금팔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금팔찌가. 처음에는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훔쳤지 않아? 이런 생각 들을까봐 갖다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놔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장님만 지나가면 너 내 거 어디다 놨어? 이렇게 물어볼까봐 회장님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잠도 못 자다가 가져갔대요. 한 달 만에 가져가서 차에 보니까 이런 게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 도둑 취급 당할까봐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리 뻗고 잔다는 거야. 회장님을 봐도 그냥 떳떳하게 인사하고. 그게 뭐냐면 죄책감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그 해결을 본 것처럼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죄에서 해방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장에서 보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결혼을 했어. 그랬는데 결혼을 하면은 남편에게 속해져 있잖아. 이 남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이 남자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 만남을 통해서 살게 될 때는 과거에 죽은 사람 몸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의 영역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와 사니까 나만 생각해줘. 과거의 사람은 죽었잖아. 잊어버렸잖아. 그거 더 이상 집착하지 마. 그게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앞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다. 로마서 7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지켜야 될 것들 다 지키며 살아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기독교 인구가 20억, 30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죄 지으면은 양을 갖다가 태워갖고서 한다 그러면은 20억 명이 되는 사람이 나 죄 졌으니까는 양 20억 마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놓고서는 맨날 죄 지면은 동물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뭘로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나요? 정말 동물을 다 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거 그러면 대신 다른 걸로 해? 토끼로 해? 이번엔 다람쥐로 해? 모두 자기가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을 내 대신 죄를 사해준다 생각하고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저는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한 분이 죽음으로써 부활하시면 그걸 통해서 그분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이 한 분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유타 대학인가 어디서 한 학생이 물어봐요. 교수님 그러면은요 그 사람 한 명이 어떻게 전 인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다 죄를 그렇게 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초기에 2000년이 지난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너는 돌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믿고 내려온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해요. 네가 말한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한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것이지. 하지만 네가 성경을 바라봤을 때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해주실 거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믿음 우리가 너 믿어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우리 지아 서아가 엄마 아빠가 내가 네 엄마 아빠야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믿어져? 아니면 그냥 믿어져?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아? 맞아. 말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 맞지? 그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그래. 잘 봐. 오늘 사실 미용실 원장님한테 제가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전에 사람들이 7명이 예약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면 12시 오전만 근무하고 끝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물론 자, 그 전에 우리 정성래 집사님도 오늘 저랑 차 타고 오면서 요즘 머리는 어떠세요? 이랬더니 이젠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길래 목사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길래 깜짝 놀랐고 목사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기도만 해줘야지 뭐 제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머리가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맑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멘?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하지 말고 우리 강성란 성도님이 하셨으면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8시 57분에. 전화를 제가 못 받았죠. 그랬는데 9시 5분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딱 받으시면서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 처음으로 전화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니까 전화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갖고 내일 내가 일어나면 진짜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눈 뜨면 뭐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해결이 돼갖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갖고 이거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강성란 성도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결될 줄 모르셨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 여기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또 얘기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제가요 약을 안 먹고 자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 때문에 그 먹었던 약을 제가 안 먹었는데도 이제 잠이 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사람이 많아서 성도들이 많아서 와 우리 부흥했다 이걸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계신 한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나님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저도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수요일 날이든 아니면 목장 예배든 반드시 그 우리 강성란 선생님이 간증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정말 들었을 때 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뭐냐면은 죄 따라오지 마 라고 그랬는데 죄는요 우리가 죄에다가 먹이를 줄지 아니면 내 영에 먹이를 줄지 여러분 결정하세요. 내가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걸 도와주는 거 죄에 먹이 주는 거.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더 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마음 먹고 아침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내가 죄로 따라가게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길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교회에 가면은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이겨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야? 그러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너 그 말씀으로 살아.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도함 받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말씀 뭐예요? 뭐예요? 잊어버렸죠? 물어보면 잊어버려. 사람이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우리 지하서와도 현서, 현우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래갖고 이거 내 말씀이네. 이러면 그거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게 계속 인도받으려면은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 다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 기도하면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함으로. 여러분 진짜요. 제가요 어느 때에는 누가 신방 가서 예배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떠오르게 하시고 지금 이분에게 해야 될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그 내공이 쌓아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깝다라고 하면 그 음성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은 거기서 딱 끝내고 나는 나왔는데 어떤 분은 막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기도가 안 끝났나 봤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계속 기도가 나오더래요. 나는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와,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은요, 그 뜨거움을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앞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순종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멜 로빈스 아까 5초의 기적, 5초의 행동, 그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에는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5초의 결단을 하는 건 뭐예요? 내가 5초 안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제가요 애들한테는 3, 2, 1 하면은 예전에 그리고 나서 시간을 주고선 혼내고 막 그랬었어요.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끊어라. 3초, 2초, 1초.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현재에 잘못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마음속에 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5, 4, 3, 2, 1 하고 핸드폰 덮어버리시고 5, 4, 3, 2, 1 하고 TV도 한번 끄시고 5, 4, 3, 2, 1 하고 싸우고 있던 마음도 싹 돌아서서 한숨 한번 후 쉬고 또 새로운 마음 가지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상 보여주는 거 잘 여러분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다. 다른 사람 막 험담하고 있다 그러면 속으로 5, 4, 3, 2, 1 이렇게 카운터를 세시고 입을 딱 다물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순종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왜 느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그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피의 수혈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우리 온몸에 다 거하시기 때문에 손이 잘못할 수 없고 발이 잘못할 수 없어요. 입도 잘못할 수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어떤 분이 발톱하고 털은 피가 안 들어가잖아요. 뭐 이러는데 그것도 피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5, 4, 3, 2, 1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